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경래 입사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함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279페이지고요.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며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있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2024년 마지막 달력을 살고 있죠. 이제 20여일이 지나게 되면 2024년이 2025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민교회 연력도 이제 42년에서 43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2024년이 25년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인데,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험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험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곧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이제 성숙과 성장과 성숙으로의 초대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핵심은 이제 하이라이트는 부흥회 때 전해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흥의 주제에 맞춰서 성장, 성숙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00명이 모이던 곳에 100명이 모이게 되고, 100명이 모이던 곳에 10명이 모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당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이 찾던 식당이었는데 10명이 찾게 된다면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버틸까요? 재료값에, 월세에, 인건비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없는 거죠. 큰 공장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10분의 1로 줄어서 1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 규모의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힘이 있을까요?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공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냥 줄이면 된다?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미리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제단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이 쌓여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끝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 남쪽 끝자락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명한 교회 찾아다니면 대형 교회 찾아다니게 되고, 부흥하는 교회 찾아다니게 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려지게 되고, 기도도 뚫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기도가 뚫려지게 되니까 우리의 삶도 뚫려져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실까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북쪽 끝머리에서 저 남쪽 끝머리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찾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드리는 예배, 물론 그 예배가 우리의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조차도 가장 거룩해야 될 예배인데 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얼굴이 불편한 기색에 역력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모습,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앉았다 가는 거지. 오늘 본문으로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또 내일 살펴볼 말씀 가운데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그 당시 베델과 길갈과 또 브엘세바를 찾는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내던졌대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대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성지순례까지 가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걸까요? 성지순례까지 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나도 한번 밟아봐야지.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성지순례까지 가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장소에서의 거룩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게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의 믿음임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느냐? 압제당하고 착취당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면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베델과 길갈과 부에사가까지 가는 그 돈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일상의 삶,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누구신가를 전해주는 일,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래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원의 서정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칭의가 되는 거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시내산에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 살펴볼 말씀, 너희가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냐? 제물 드린 적이 있냐? 제사 드린 적이 있냐?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행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했느냐, 예배를 요구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건져내셨고 백성의 관계를 삼으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훈련해 가시는 과정,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침내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성화와 영화의 관계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박연석 목사님이 이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받은 우리 신분이 바뀐 것, 구원받은 것을 칭의를 신분이 바뀐 걸로 설명하죠.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과정까지, 이건 뭐냐? 수준이다.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수준이래요. 수준.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외교관이 있었는데 이 외교관이 이제 칠레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게 돼서 이제 칠레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이사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운전면허 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고 마지막 시험이 이제 면접이었는데 그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을 보러 이제 면접관이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이 할머니였대. 할머니. 그 할머니가 면접을 하면서 던진 질문이 당신은 외교관인데 외교관이라고 하면 뭐 많은 그 나라들 그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파티도 벌이고 그럴 텐데 그러면 술 한 잔 정도 마실 텐데 당신 술 마실 줄 아냐 물어보더래요. 이 외교관이 막 생각하기를 이거 그 음주운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안 마신다고 그랬대요.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외교관인데 어떻게 술 한 잔을 안 마실 수 있느냐? 당신 술 마실 줄 아냐? 모른다 그랬대요. 아니라고 그랬대요. 안 마신다. 2번이나. 그렇게 이제 면접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결과가 불합격이래. 불합격. 그래서 왜 불합격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면접관이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면접관을 찾아가서 할머니 찾아가서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썼냐고, 왜 불합격 시켰냐고, 내가 무슨 정신 이상이냐고 막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외교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파티에서 예의상으로도 술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단호하게 내가 2번씩이나 물었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에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아니라고 발뺌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구가 이제 1,900만 정도, 서울하고 부산 시민 합친 정도인데, 근데 카톨릭 국가거든요. 카톨릭 국가인데 이 카톨릭 국가 이 믿음이 그 개인적인 뭐 신앙,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교회의 그 가르치는 종교적이나 또는 도덕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잘 가르쳐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드냐면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대요. 물론 거기도 도덕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바탕 속에 오랫동안 이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정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수준이래요. 수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서의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이 사람은 참 수준이 높다.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치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은 안 바뀌는데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까지 아니 성지순례까지 가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 마칠 텐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유함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게 믿음이래.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왜 부흥회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연수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데 뭔가 그 공동체 안에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공동체이라도 그렇게 연수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믿음이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모이던 것이 10분의 1로 줄어서 100명이 되고 100명 모이던 곳이 10분의 1로 줄어서 10명 모이는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니면 피아노? 찬송가 455장.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하나 살면서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게 수준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주느냐. 우리가 전해주는 것을 누군가 그것을 받게 될 때에 따뜻함으로 받느냐, 편안함으로 받느냐, 아니면 불편함으로 받느냐, 그게 수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게 수준이래. 그게 믿음이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래요. 오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수준이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